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예배 인도 때도 말씀하시던데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종교와 신앙을 분리지어서 가르칩니다. 종교는 무엇이냐? 열심히 해라.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자식 최고야. 넌 잘할 거야. 노력해. 이것이 종교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 그 목표 달성해. 그것은 종교입니다. 예배 인도하시는 장로님도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시던데 한 성령이십니다. 같은 말이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뭔가요? 신앙은 목표가 예수님 그분 소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될 수 없어요. 술, 담배 다 끊고 와. 우리가 뭔데 끊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와.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와. 말씀이 들어가면 깨끗하게 될 거야. 자, 오늘 우리 주보 한번 보시게요. 주보 맨 뒷장 4페이지 보면 오늘 설교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배 전에 오시면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설교가 훨씬 와닿을 것입니다. 파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깨끗해져야 한다. 두 번째 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자연물을 따라 먹어야 한다.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지 않고 본문에 보니까 떠나서 6절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않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여기저기 뒹굴어 다니니까 뭐가 주워 먹어요? 사탄이 주워 먹어버린다. 사람 죽으면 뭐하다가 불살라 버린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느냐? 주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십니다.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귀 없는 자는 뭐예요? 1년 교회 다니더만 3년 다니더만 10년 다니더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돌아가 버리는 것은 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견딥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교회 공동체. 그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계속 써내려갔어요.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 말고 믿는 우리 교회들에게 오늘 또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어느 한 분도 졸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자세는 없어요. 제가 5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시록 한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시작.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하시리시되. 대표기도 장로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보니 이전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서 바다는 고해, 우리 고생, 시험, 환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고 가는 자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보고 가는 자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시험에 내가 빠지지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예수 그분을 소유하면 내 삶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막으실만 하니 막으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돌리셔요. 서쪽으로 가서 환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리실 때 순종했기 때문에 환상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실 만하니 막으시고 열어주실 때가 되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깊이 통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으려고 작정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제대로 맺으려면 우리 주보에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그냥 붙어있는 것. 그 첫 번째가 깨끗해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해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신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붙어만 있으면 진딧물을 고추 농사를 지어보니까 진딧물이 가득하면 약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 벌레가 득실득실한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그런 상태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데 우리는 교회 1년 다녀보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무것도 기도도 안 들어주네. 그 첫 번째가 깨끗해야 되는데 붙어만 있으면 깨끗하게 하는 일은 주님께서 하신답니다. 우리는 깨끗할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술을 끊고 싶어도 안 되고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정결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세요. 장로가 돼가지고 어떤 집사 술 사준 이것이 죄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라도 와. 그렇게라도 와서 말씀이 들어가면 저절로 네가 깨끗해져. 주님이 들어가면 깨끗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굳게 붙어 있어라. 세 번째는 이 자양분 말씀을 빨아먹으라. 붙어만 있으면 깨끗해지고 붙어만 있으면 양분 흡수해서 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딱 붙어만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놓치지 마시고 좋은 직장 만나면 충성하시고 좋은 교회, 좋은 이웃, 좋은 친구 만나면 그냥 홀려버리지 마시고 굳게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빛이다라고,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당신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인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내 뿌리가 양분 흡수해서 네가 가지를, 네 가지 열매가 맺힌다. 이 예수님의 오늘 이 선포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분명한 답이 되고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색.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보다 더 친숙한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우리 박윤식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1000,000원만 해주시오. 이것은 아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옆집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자, 그런데 아빠와 아들 관계, 아빠와 딸 관계, 그래서 신앙은 관계에서 시작하는데 관계를 맺었는가를 늘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대. 왜 안 들어줘요? 관계가 됐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먼저.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줘요. 너 잘해, 너 뭐를 해, 너 뭐를 해, 목표 달성에 벽에다 써붙이고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이것은 종교고, 우리는 교회 목표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소유해. 이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1부터 10까지가 예수님을 소유해. 이거 외에는 목표 없습니다. 예산도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산이고 하나님이 목표예요. 쭉쭉 뻗은 백향목 나무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어디를 가나 흔해 빠진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목재를 얻기 위한 좋은 나무가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예요.
예수님이 쭉쭉 뻗은 그 솔로몬 성전에 기둥을 탁 쓸 수 있는 백향목 나무를 당신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어디 가나 길에 그 밟히는 포도나무라고 당신을 하셨어요. 어디 가나 밟히는. 이름은 나무지만 사실 과일 열매 맺기 위한 뭐 가지일 뿐이에요. 곧게 쭉쭉 뻗은 나무가 아니고 주렁주렁 포도가 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신자가, 우리 성도가 쭉쭉 빵빵 화려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한 나무여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오늘 다락방 가면 마지막 설교 15장. 대중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설교예요. 저 길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믿는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뻔질나게 잘 다니는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예요. 내가 떠나더라도, 마지막 설교,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 재배자, 포도원 주인.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너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째요? 제거해 버리신. 아닌 것들은 하나님께서 빼내세요. 이 빼내는 이유, 제거해 버리신 이유가 열매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는 포도 송이가 맺힌 가지와 안 맺힌 가지, 안 맺힌 가지가 우리 가지치기 잘라버리잖아요. 이거 자르는 거 누가 해요? 포도원 주인이 하신다. 아버지가 직접 하신다고. 여러분과 제가 오락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다고 그래. 열매 잘 맺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맺히는 가지로 양분이 흘러가는 것을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내내 있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스멀스멀 도망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예배 미련 두지 마시라고. 이웃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오늘 집사님과 이야기가 됐는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하나님 아닙니다. 집사님. 사랑하라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영생을 얻으라.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주 예수를 믿어요. 주인으로 믿으라고.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어떻게? 열매 맺는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닌 것은 제하해 버리시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 그 첫 번째가 오늘 죽어보니까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게. 그럼 어떻게 깨끗해야 되냐? 3절 4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이미 깨끗해졌대요. 붙어만 있으면 이미 깨끗해진대요. 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다면 이미 깨끗하다. 왜? 죄가 인식된다. 성령께 조명되고 말씀이 조명해서 나를 살아가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내 멋대로 편하게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기니 자꾸 불편한 것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자리 막 다녔는데 어제 내가 가면서도 불편해 죽겠어요. 이 불편함을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친구들 만나서 그냥 같이 마시고 먹고 건배하고 괜찮았는데 이제는 불편해져요. 불편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불편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편한데도 꾹꾹 참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륜적, 도덕적 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자리에 가서 안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게 되고, 사과하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사과하게 되고, 우리는 이미 말씀 가운데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얼룩 한 방울만 떨어져도 티가 나요. 내가 요만큼만 양심에 불편하면 이제는 불편해져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말씀의 조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새가 내 머리를 휙 지나가면서 똥을 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둥지를 틀도록 흔들어야 되는데 둥지를 틀도록 가만 대주고 있는 것은 안 된다고 해요. 내가 어쩌다가 죄 가운데 있는 그들과 세상 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섞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둥지를 틀도록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은 함께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만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미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힌다.
가지가 뭔 몸부림친 것이 아니고 목표 달성한 것이 아니고 1년에 5-3명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8월 달인데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이 아니고 붙어만 있어. 붙어만. 그냥 붙어만 있어. 뿌리가 깊고 깊은 땅속에 수분과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로 보내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붙어있는 것밖에. 수액을 옮겨서 통로로 나는 쓰임받을 뿐이에요. 돈이 나에게 몸 벼락 같은 돈이 생기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나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 뜬금없는 돈이 생겼어요. 세 군데 딱딱 나눴어요. 이건 아버지 거, 이거는 저 누구 거, 이거는 저 누구 거. 통로일 뿐이에요. 너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통로. 저는 가지, 그만, 우리는. 수액을 옮기는 가지. 그런데 그 통로가 더러우면 양분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신앙에 여러분들 생각해요. 내 신앙의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신앙은 결국 나와의 싸움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디아스포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한 바퀴 돌면 다시 누구에게로 옵니까? 나에게로 와요. 자기 자신. 나에게로 시작해서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통로가 막히면 사용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세요. 내 마음이 막히면 설교 안 들려요. 내 마음이 지금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고 그대로 놔두고 드리지 말고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가서 드려라. 그래야 그것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편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철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사시사철 푸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갈라디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뭐 하지 않아도 주님께 또 붙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저절로 맺히더라. 그런데 반대로 내 욕심 따라 내 육체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또 맺어요. 성령 따라간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9가지지만 복수가 아니고 원어에서 단수라고 그랬어요. 하나예요. 하나. 가지가 하나. 주렁주렁 열리지만 가지는 하나. 그런데 육체를 따라간 사람도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 육체의 열매가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고 분내고 시기 질투하고 당 짓고 분열하고 이것이 육체의 열매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하십니다. 병든 삶, 망가진 사람, 결국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나를 떠난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말씀하셔요. 여기를 떠난 삶은 가지에 그냥 길에 버려져서 밟히고 불에 태워져 버린다. 영원히 멸망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쩝니까? 더 출세하고 더 부자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출세하고 더 부자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들하고 똑같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고 살고 달려가고 멋진 신사가 설가방 딱 그리고 공항에서 내리더니 택시를 딱 탔어요. 빨리 갑시다. 빨리 기사님 빨리 가요. 빨리 시간 다 됐어요. 빨리 가요. 빨리 기사가 신나게 가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멋진 젠틀맨 신사가 뭐라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기사가 뭐라 그래요? 손님께서 택시 타자마자 빨리 가라고 했지 어디로 가라고 안 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는가 돌아보세요. 부지런히 돈 벌어야 돼. 돈 모아야 돼. 뭐 하려고? 자식들 물려주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생활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즘 특히 청소년들, 우리 자식들 두지만 청소년 아이들 한번 보세요. 분노가 가득 찬 눈빛이에요. 특히 부모를 대할 때 착착 째려보고 저희 아들들도 그랬어요. 왼수 쳐다보듯이 이럴 때도 있어요. 부모에게 성질내고 길 가는 사람에게 성질내고 나 기분 나쁘면 성질내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성질을 내나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되는 일이 실제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화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달라져요. 산업화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이폰이 6까지 눈부시게 발전된 이 시대가 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뭐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우리가 잘 살자고 미친 듯이 그렇게 희생하고 먹을 메고 눈부시게 발전하고 요즘은 맛있는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돈이 좀 더 옛날보다 더 있으니까 행복하십니까? 밥도 못 먹던 옛날에 비하면 나 지금 엄청 부자인데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그냥 죽으라고 잘 살자고 외쳤는데 잘 살게 되니까 분노가 없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건드리기만 해라 확 그냥 건드리기만 해.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이없는 것이 집에 귀가해서 동아파트 차를 딱 대고 내렸어요. 옆에 차가 여기 선에다 거의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가했다가 턱을 들이받고 그냥 가에다 삐 소리 나게 됐어요. 이 차 피하기 위해서 조심조심하게 차 내고 딱 닫았어요. 가방 들고 딱 내리니까 이 남자가 제 또래 남자 탁 내리는 거예요. 저거요. 저는 그냥 가방 들고 그러니까 아주 막 그러는 거예요. 저요? 그랬어요. 지금 차 이거 쾅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 분노가 요즘에 왜 이렇게 다들 건드리는 거예요. 운전대마다. 제가요? 그랬더니 지금 이거 쾅 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요. 아저씨 지금 차 안에 제가 차에 일부러 앉아 있었어요. 아줌마가 나 이거 받은 거 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앉아 계셨어요? 그럼 아시겠네. 아저씨 차 안 내리고 제가 조심조심 몸 이렇게 삐직삐직하고 문 잡고 내리는 거 차에 앉아 계셨으면 보셨겠네. 그랬더니 아 근다고 소리예요. 그래서 단냐고 물어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 분노가 타는 것을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그러니까 요즘 사람 건드리기만 해요. 그냥 나만 건드리기만 해. 여기에서 화난 거를 여기다가 퍼부숴야지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기만 하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목회자들 돈을 좀 벌면 무엇이 좀 이번 일만 풀리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산, 결산, 성도 숫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도 따라가고 세상하고 똑같이 흉내 내려고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우리 얼굴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직장생활 하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 여러분 머리 뒤에가 우리는 교회라고 써져 있다니까요. 그 행동을 보고 우리는 교회를 평가한다니까요. 그 교회 못 썼네 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라 뭐 목표 달성해라 열심히 죽어살고 봉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뭐 하라고? 붙어만 있어라. 말씀 가운데 붙어만 있어. 관계 종교입니다. 우리는 관계 종교. 아버지와 나의 관계, 포도나무와 나와의 가지된 나와의 관계. 즉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사랑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몇 시에 일어나서 애들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또 몇 시에서 뭐하고 오늘 하루 뭐 했는가 다 기록해서 가져와. 나한테 결제 받아. 이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저절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뭐 월요일은 내가 하고 화요일은 네가 하고 수요일은 누가 하고 본부장은 내가 하고 너는 시킨 것만 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면 내가 다 해주고 싶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고작 많은 일을 한다고 해봐야 허무할 뿐입니다. 예수님 없는 것은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공동체, 누구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긴밀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지체예요. 머리가 하나예요. 머리가 하나. 그런데 어떻게 의견이 두 가지, 세 가지일 수가 있습니까? 머리가 하나인데. 그것이 교회예요. 선한 목자 다 양들의 문이다 라고 하셨지만 누가 이 땅에서 생명을 주던가요? 우리 엄마 저 막내라고 오부지게 이뻐하셨는데 저를 위해 생명을 주신가요? 못 주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조직에 속해서 일해봤자 결국은 적이 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도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조직관리, 인사관리 끊임없이 경쟁을 붙여놓고 누가 더 잘하나 대기업일수록 더 그러고 어느 회사일수록 더 그래요. 누가 더 잘하나 그러니까 서로 잘하려고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난리 부르스를 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죽어라고 목숨 바쳐 일했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타나면 아웃이에요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신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진정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 잘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 몇 년 다녔고 몇 년 충성봉사했지만 하루아침에 돌아설 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사랑이 답입니다. 6절에 보니까 마른 나무, 이미 죽은 나무는 뭐하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7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늘 말씀에 붙드는 자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되면은 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룬다고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구했는데 왜 안 주지? 이 되면이라는 조건절이라니까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뒤에 무엇이든지 구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주인이고 이것이 됐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나만 쭉 빼다가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럼 2단 되고 3단 됩니다. 거하면 네가 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면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뜻과 예수님 뜻과 내 뜻이 같다면 그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내 자신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 성령이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도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 긴급한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응급실로 뛰어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지금 어느 집사님 40일 기도 시작하셨잖아요. 응급실 가야 될 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급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당장 달려가세요. 내 몸 위에서 온갖 음식 다 먹지 말고 금식해 가면서 기도하셔요.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같기를 늘 구하는 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잠시 살다가 아침 이슬처럼 가버릴 우리 인생 무슨 영광을 받으시렵니까? 찬양대는 찬양대로, 식당 봉사는 식당 봉사대로, 예배 인도는 예배대로, 차량 봉사는 차량, 청소는 청소대로 자기 영역에서 내 자리 지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뜻이에요. 내 목소리 잘 내려고 내 목소리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은 중창이 합창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빼버립니다. 내 목소리가 도드러집니다. 내 목소리 죽이고 옆 사람 소리 들으면서 하는 것이 합창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내가 제일 잘해야지, 나 혼자 잘해야지, 그러면은 작품 전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누구 중에서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네가 제일 잘하더라 이거 하나님 안 하세요. 이거는 다 같이 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쉴 틈 없이 이랬지만 저는 진정 주님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신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서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아무개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은 나 혼자 다 했는데 대접은 똑같이 해주시니까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결국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마음, 내 욕심, 내 마음, 내 굳어버린 마음. 아버지 이래서 나는 괴롭습니다. 죽고 살고 하지만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주님하고 단판 지으셔야 돼요. 그거는 응급실용이에요. 응급실용.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기뻐하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봉사, 절제, 희락, 화평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 주렁주렁 열리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현상은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보톡스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인생, 가장 예쁜 얼굴에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 말고 그저 환하고 그저 밝고 그저 광채 나는 얼굴,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